거룩하신 아버지, 천사들이 청하하여 거룩, 거룩, 거룩하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저희들 마음 안에도 거룩하신 아버지와 함께 사생활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해 드리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조심스러운 삶의 표현들이 예배이고 찬양이고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목석과 같은 것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에 의하여 기식이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모든 의식들이 소리쳐주고 조용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깊은 마음을 갖게 하시니 실로 주님의 생존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홀로 할렐루야가 아니라 형제 자매 함께 소리 높여 주님께 할렐루야, 이 지극한 복을 받은 저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전세의 공동체 안에 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어여쁜 교제가 늘 실감 있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9장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성도들의 그 열띤 찬양 속에 여러분의 개인 내 자신들도 몰입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주님과 아주 친밀하면 벌써 이 본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주님에 대한 어떤 설레임이라든가 혼자 묵상 기도를 할 때 가슴에 와 닿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찬양이 열띠고 같이 마음이 합류되게 되면 자기 영혼에 미약했던 부분들이 이게 다시 정리가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찬양에 한 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어느 용감성, 세상이 주지 않는 어떤 안정감, 세상이 주지 않는 어떤 기쁨 같은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애틋한 사건들이 다 풀어져 나가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찬양이 얼마만큼 나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힘있게, 능력있게 그 가사가 얼마만큼 나에게 절절하게 와서 닿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를 완성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 힘이 없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힘이 빠지고 내가 뭐 지금 뭘 부르고 있는지 모르는 이것은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와서 앉았다가 예배 드렸다고 면목상 규정을 짓고 자기는 예배 드린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 하나가 정리를 못 받습니다. 내 마음 하나가 뭔가 축복된 마음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몸만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의 생활은 거의 인간적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몰랐던 나의 지난날의 본 모습으로 나를 채워가게 되어요. 그렇게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동떨어져 나간 거 멀리.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가 주의 것이요 범사가 너와 나의 것이라고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삶 전체가 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쉴지라도 쉼에서 주님, 내가 바삐 일할지라도 바삐 일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 하기 때문에 주를 놓쳤다, 주를 경외하지 않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동행자라고 이미 끝냈어요. 주님 함께 하고자 한다. 함께 하고자 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그리고 함께 해서 같이 삶을 삶으로 내가 너에게 함께 함으로 은연중에 너를 통하여 내가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언어의 착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면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요, 감정 하나가 바르게 되면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요, 이렇게 착한 행실 하나가 남에게 정말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주면 그것도 또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범사로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고 또 간혹 함정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게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 내 연약성을 고백하고 또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늠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실패와 실수와 내 인간적인 어떤 면을 정말 못 본다면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자기는 다 완벽하고 자기는 완전하고 자기는 다 잘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에 대한 자만심으로 꽉 차서 고백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회개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통회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감각기관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만에 대한 경주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주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어떤 양식으로 내 허약한 한 면을 채울 것인가? 뭔가 몸살을 앓고 면역성이 없어서 그 문제만 만나면 내가 혈기적이고 그 문제만 만나면 복수적이고 그 문제만 만나면 참지 못하는 내 이런 허약 증세의 치료를 주님이 하시고자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렇게 기다리는 자세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각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그분은 치료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내가 느끼는 육체의 감각만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이게 나빠, 이게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만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게 큰데 주님은 성령으로 나를 깊이 통찰하사 성령으로 내 영혼을 깊이 통찰하시고 인격의 병들미 아직도 주의 축복을 받지 못한 곳곳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거를 향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쏴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이제 나와 여러분이 기대했던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원하는 은혜 속에서 뭔가 한꺼번에 확 달라지지는 않아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강도도 낮아지고 횟수도 낮아지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소모시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운 거예요. 내 수준은 여기에 머물렀는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되지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경주자들, 율법의 경주자들, 그리고 복음의 경주자들 이 세 군데 어딘가는 하나를 놓고 경주를 한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열심히 세상에 대하여 경주했다. 못 배웠어. 열심히 배워서 유식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가난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고 뭔가 세상에 대한 경주자는 세상의 것으로 내 자리를 확보하고 싶고 사람들 속에서 나도 이렇게 성공했어. 나도 이렇게 유식해. 나도 이 정도의 품위는 갖고 있어. 뭔가 나라는 한 사람을 경주하는데 무척 애를 태웠다. 뭔가 나는 너보다 정직해. 뭔가 나는 너보다 후해. 나는 너보다 배려심이 있어. 나는 내 책임량은 다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놓고 세상과
경주하는 때는 지난 날이었다. 지난 날에는 세상에 대한 경주자로서 죄악을 행하는 데 충실하게 했다. 너는 굶을지라도 나는 굶을 수 없어. 너는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을 치더라도 나는 내 자존심을 짓밟힐 수 없어.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사생활 중에 거의 다 차지하고 살았던 건 지난날의 나였다. 상대의 땅에 사면 배가 아파. 잘 되는 걸 보면은 질투가 나. 뭔가 나보다 우세하다는 점에 대하여 듣기 싫어.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경쟁하는데 으뜸이 없고 죄를 짓는 데 대하여 자신만만했다. 그렇게 살던 세상의 경주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세상의 경주자로서 낙오가 됐고 이제 선한 경주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날의 애틋함, 지난날의 애착, 지난날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어느샌가 기회가 오면 탁탁 세상의 경주가 또 된다. 어떤 때는 비참하다. 야, 내가 이거 버린 줄 알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또다시 움켜잡았어. 야, 정말 나 너무 끈덕지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난날 세상에 대하여 경주제로 유능했던 나. 지혜롭다. 그러면 지혜로운 나를 버팅기려고 지혜로운 척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살고 싶었고 정직해.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정직에 나는 매여서 아주 정직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경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에 아주 능숙한 경주자의 모습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남한테 누를 끼치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진 않는다. 이 정도의 어떤 자기의 준수성을 가지고 자기의 경계를 치고 자기만은 그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람.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의롭다는 말을 들었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옳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들었지.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거의 우리들 속에서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의롭다, 자칭 의로워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유식해진 거죠. 예, 자칭 잘난 척해. 스스로 자기는 꽤나 훌륭한 줄 아나 보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뭔지 모르게 분별성 없는 이러한 자신을 가지고 경주자라서 엄청 잘 뛰었다.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한 채 열심히 뛰어갔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 경주가 끊어졌고 이제 또 새로운 경주자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낫다고 한다면 율법의 경주자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명목을 가지고 그 뜻에 맞춰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될 때가 허다했다. 실패도 있다. 또 잘못하고 나면 내 모양이 이 꼴이야.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정죄의식에 빠뜨린다. 그리고 몇 번 똑같은 문제를 실패하라 그러면 의욕이 상실되어서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나는 내 한계가 있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점수를 나가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말하면서 율법의 경주자로서의 탈락인가 아니면 율법의 경주자로서 합격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썼어. 교회와 직장 뺏기는 몰랐어. 한데든가 나는 매일 내 삶이 교회 가는 걸로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살림하는 걸로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의 경주자들입니다. 이 율법의 경주자들은 도도해요. 자기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 양심의 경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양심의 법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자칭 의로운 사람, 자칭 자기는 의인,
상대들이 볼 때는 의인이 아닌데 자기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정당해.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주 합리화적이야. 나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일처리를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의 경주자로서 열심히 뛰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웃을 해방하지 말라는 10개의 계명안을 가지고 나는 경주자가 한동안 돼본다. 종교의 경주자. 의롭다고 자칭하는 경주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정직하니까. 나는 이만큼 내 책임 한수를 다하니까. 나는 남에게 결코 손해붙게 하는 일은 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는 자기의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10가지를 놓고 나는 여기서 이거를 함부로 범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의 경주자로서 엄청 자기를 단련시키죠. 나중에는 해도 결론이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야, 한 가지만 범하면 다 범한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9가지를 다 완성시켰어. 9가지가 다 무죄야. 그런데 이웃을 해방하지 말라는 이 말에 나는 걸린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의 범죄로 인하여 9가지의 무죄가 유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는 똑같은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 이웃을 해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네 9가지를 다 준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을 해방한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얼마만큼 상대가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바른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상황을 거쳐가는 사람은 엄청 고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는 괴로움을 주고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했고 내 범위 안에서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한결같은 저울추를 가지고 나를 다루시는 주의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나는 9가지의 무죄 때문에 한 가지의 유죄를 잃어버린다. 그런데 주의 성령은 9가지의 무죄에 대해서 관심 없다. 한 가지 유죄에 대하여 그는 고심하신다.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으니까. 이걸로 인하여 이 한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고 상대는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의미를 몰라. 의식이 없어요. 9가지 무죄 상태가 자랑스럽고 위대하고 자칭 의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 잘못된 유죄로 인하여 성령이 고심하고 마음 아파한다는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네도 9가지 무죄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야, 이 정도야 인간으로서 어떻게 약점이 없겠느냐. 이렇게 자기를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눈은 9가지의 무죄는 놔두고 한 가지의 유죄에 대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율법의 경주자도 아주 허망한 것이다. 성령이 괴로워하고 성령이 마음 아파하고 성령이 신음하시고 또한 그 한 가지로 인하여 그 유죄 때문에 형제 자매들 속에 논란이 되고 직접 대고는 말 못해도 그렇게 하지면 안 되지. 예수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미 정죄해버리고 그래서 이 한 가지의 유죄 때문에 형제 자매들까지도 유죄를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놓은 경주자냐?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열정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약하다.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의 율법을 놓은 경주자가 된다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어쩌면은 나는 그 10가지의 계명을 무죄로 다 놓는 날이 있을까? 천만의 말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다 내 존재의식 안에서 움직여가면서 행동만 한 것이 죄인이냐? 맘만 품어도야 라는 성령의 빛이 마음을 뚫고 들어와 심령 세계에서까지 움직이고 있는 걸 그분이 관찰할 때 난 10개의 율법을 놓고 경주자가 될 수 없어요. 무죄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나는 이웃을 탐할 때가 많아요. 이웃만 탐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회방할 때도 많아요. 내가 해방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지금 탐욕하고 있어 이렇게 의식 못해요. 그렇지만 사생활 중에서 보면 이웃을 탐욕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내가 해방해요. 뭔가 인간적인 본능적인 판단과 생각과 성격을 가지고 탁 튕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율법의 경주자로서 살아갈 때가 허다하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이미 때는 찼다. 율법 시대는 끝났다. 따지고 들 때도 아니다. 손해와 이익으로 환산할 문제가 아니다. 복음의 경주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경주자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는 무죄라고 하는 것에 무소유입니다. 무죄만 기뻐할 게 아니라 무소유가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요. 우리는 서로 수군거리고 질투하고 탐욕하고 간음하고 막 이웃을 해방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한 가지도 내 소유가 없어요. 그 이미 소유는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들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분에 대한 것이 내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만이 우리들을 내가 무죄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놓고 경주하는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것. 이제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성령을 소유하게끔 하셨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안에는 이제 성령의 경주자다. 성령의 법도가 들어와 있다. 우리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은 사형에 처한다. 이와 같은 것은 엄청난 죄다. 라고 성경이 죄에 대하여 쭉 나열을 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 우리는 소유하고 살았어요. 눈을 흘기는 자, 수군거리는 자, 비난하는 자, 탐욕하는 자, 간음하는 자, 혈기 부리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의 종목이 꽉 들어있어요. 그게 다 내 소유였어요. 그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그 소유에서 조금 피해가 가거나 조금 어려워지면 막 내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걸 다 빼앗긴 것 같아서. 그런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소유를 물어놨다. 없게 만드셨다. 아주 소멸하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소유하게끔 만드셨다. 그 성령은 아름다운 법들을 갖고 들어오셨는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이렇게 아주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법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거를 소유하라는 것이다. 이게 네 거니까 오늘은 사랑을 찾아가고 내일은 인내를 찾아가고 그 다음 날은 양선을 찾아가고 성령이 가지고 있는 9가지의 법들을 소유물로 삼아 일생을 거기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 성령의 경주자의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경주자들은 그렇게 내가 무죄하니까 내가 9개로 충만하니까 어쩌다 뭐 1개 정도 또 그거는 나중에 또 완성을 했어. 또 가다 보면 또 1개를 또 잘못을 해. 이런 상태에서 경주자로서의 만족감을 가지고 달릴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욥을 주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잔치가 끝나면 번제를 지내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 사정에 필요한 걸 공급했고 그 당대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할 정도로 유능했던 그 사람을 주님이 어느 날 실현하기 시작하시면서 너의 결점은 성령이 없는 것이야. 성령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한 사람이라는 이 인간을 사람들 속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선행을 했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던 거야. 너의 재산 보호, 가족 보호, 너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날카롭게 나타나셔서 욥을 실현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정말 허사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으면서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니 내가 예수를 봅니다. 희생자를 봅니다. 구속주를 봅니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당하게 함으로 사람 도리를 갖춰가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그리고 여호와는 항상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충만하게 했고 만족스럽게 했고 사람들 속에서 드높여 주었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보호의 역할을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양에 앉혔죠. 예. 사람 양에는 찾는지 몰라요. 본인 자신도 스스로 자칭 의인이 되어서 만족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양에 앉혔던 거예요. 결국 너는 율법의 경주자일 뿐이야. 하나님의 깊은 곳을 너는 통달하지 못해.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고 거칠의 행동 기준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아는 하나님을 알아내는 이러한 축복의 신적 모습을 땅에다 표현하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이 갖고서는 종교의식으로 충만했다. 보통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종교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었지. 내가 망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이제 그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실존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주가 등장해야만 나와 여러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아무리 축복을 하고 창조주로서 최고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창조주로서의 최고의 보호와 능력과 다 갖춘다 할지라도 내 안에 메시아가 없으면 피조물로 끝나는 것뿐. 내 안에 메시아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메시아가 있어야 성령의 세계를 통하여 영계가 어떤 것인가를 내 재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인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하나, 세상살이에 필요한 하나님, 세상살이의 능력 있는 하나님, 세상살이에 공급하는 하나님, 세상살이에서 나를 보장하는 하나님, 그것으로 족한 거죠. 이렇게 율법의 경주자는 세상살이의 무거운 그리고 아주 두꺼운 갑옷을 입고 보호를 원했다. 그러나 복음의 경주자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감동시켰다. 자신을 못 박아 주심으로 인해,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내버리는 모습에 우리들은 감동을 받았다. 누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나를 이렇게 죽어줄 수 있느냐?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을 들을 때 나와 여러분은 수긍했고 그 내용이 정말 영혼을 치고 들어와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셨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현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은 바로 메시아를 내 안에 출산시켜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현실인데, 이 하나님의 현실을 만난 나와 여러분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영원한 존재로 남는 것은 하나님의 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메시아고, 그분이 내게 속죄 양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부활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를 당신의 것으로 놓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은 현실에서 다 놓고 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갖고 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복음의 경주자로 섰다. 어떻게? 세상에 악한 자의, 죄인의 비인격의 소유는 갖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소유를 없애기 위해요.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걸 실물로 보여주었다. 제자들까지도 미처 보기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습을, 그렇게 강도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아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그 모습은 여태까지 아담이 가지고 누렸던, 아담이 가지고 기교를 부렸던, 아담이 가지고 경주를 했던 세상살이의 경주자의 모습을 다 버리게 만드셨다. 그리고 새로운 경주자로 나와 여러분을 이끄셨는데, 복음의 경주자다. 이제 죄인의 소유물은 없다. 이제 어느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죄를 짓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인격은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현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 뒤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경주자로서 나를 버리는 것이다. 소유물을 내놓는 것이다. 흘기는 눈, 수군거리는 것, 탐욕, 간음, 도둑, 질투, 경쟁, 불효, 어마어마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다 청산되어 나간다. 그러면 이제 복음은 불순종이 아닌 순종과 존중의 법도가 새롭게 넣어진다. 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아버지를 순종해 드림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동등됨으로 놓지 아니하시고, 또한 다른 성경에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인자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완성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이런 내용들은 엄청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식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비밀이 얼마만큼 많이 담겨졌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알아나 보세요. 이야, 이런 것이었어. 천사들도 부럽지 않다는 게 이 뜻이었구나. 결국은 영계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의 움직임 속에서 영계가 존재한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온 거로구나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죄인의 소유물로 채워지고 때때로 다시 가서 갖고 와요. 갖고 들어와요. 바깥에 있는 걸 갖다가 여기를 채우면서 또 세상살이 경쟁자, 율법의 경쟁자로 자격도 없으면서도 초라해지는 모습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복음은 그렇지 않죠. 예, 자격이 없어. 그걸 다시 가져올 능력도 없어. 그 소유물을 갖다가 네 것이라고 그렇게 율법의 경주자로, 죄인의 경주자로 쓸 아무것도 없어. 주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이제 성도에게, 복음의 경주자에게 소유는 성령 한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듯한 법도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명의 10가지를 보내주어서 완전한 법도로 규격을 정했듯이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이제 비인격의 소유물들을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정확한 법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9가지의 법도를 우리 안에서 주님은 오늘도 하나 실현, 또 하나 실현, 어느 때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실현, 어느 때는 장성한 수준에서 실현, 이렇게 각가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을, 성령의 경주자임을, 그래서 사랑으로 달리는 자, 온유로 달리는 자, 겸손으로 달리는 자, 희생으로 달리는 자, 평화로 달리는 자, 인내로 달리는 자, 이렇게 착한 선한 마음으로 달리는 자, 여러 가지 소유물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 쓰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 우리는 경주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서 정상적인 예수 얘기를 하다가도 한 사람이 조금 어그러진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싫어서 금방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경주자가 되어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말을 던져버려 주지요. 순간이다. 그런데 하고 나면 씁쓸해. 하고 나면 그까짓게 뭐라고 내가 거기서 잘난 척을 했을까? 안 되든가. 그게 나하고 무슨 해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거기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소유할 자격이 없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소유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인식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 허무한 짓을 했습니다. 결과 없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 이때 내게는 성령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인의 요구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런 선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경주자들이다.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성령의 경주자들의 본능이다. 내가 얼마만큼 성령을 거스렸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사람 사이에서 예수인답지 못했는지 2가지를 놓고 평가했을 때 사람 사이에서 예수인답지 못한 것보다 성령을 거스린 것에 대해 더 아파야 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님을 실상의 인물로, 현실의 인물로 존재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인간은 서로 보고 느끼고 감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느껴진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율법의 경주자들이다. 율법의 경주자들은 사람 눈에 띄어나는 자기를 염려하게 됩니다. 사람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고민하게 됩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내가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본인이에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아니라고 뻗어봐도 그건 자기 실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경주자는 내가 성령을 거역했구나. 내가 또 오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파렴치한 아담이로구나. 성령이 얼마나 고심하는지, 얼마나 애가 타시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공을 들였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선뜻 선악과에 손을 대는 이 대적자의 모습을 내가 했구나. 성령을 상대로 사죄한다. 성령을 상대로 내가 잘못된 경주자가 되어서 법에서 이탈했다고 고백한다. 경주자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쉽다는 거예요. 예.
성령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사랑계가 유지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과 내 관계가 확실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 물어놓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성이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징짱해, 어설퍼, 뭔가 찜찜해, 뭔가 화끈한 교제가 안 돼. 서로는 알아요. 상대가 나에 대하여 언짢음을 갖고 있는지 부담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 이 마음 안에 내 자체가 무죄가 되어 있으면 상대가 나를 처음에 언짢게 보다 하다가도 하는 행동과 풍겨 나오는 것이 무죄 상태에서 자기를 대하면 자기가 녹아지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해 유감이 없으시구나. 아, 나에 대하여 언짢음이 없네. 금방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서로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는지 상대가 나를 편안하게 여기는지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성령의 경주자들은 상대의 죄까지도 용납을 해준다. 내가 무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나를 유감스럽게 갖고 있다도 스스로 무죄가 된다.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대가 유감을 갖고 있다가도 내가 괜히 혼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스스로 돌이킨다. 이렇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다. 이게 성령의 경주자들이다.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엄청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킬 수 있는 재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9가지 충만한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존중과 그리고 희생과 이렇게 당신 자신의 겸손을 가지고 살았던 이 충만한 인격의 소유를 우리 안에 꽉 채워놓으셨다. 우리는 이 소유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 소유물들을 오늘 어떻게 응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카인을 만났어? 내가 뭘 써야 돼? 가룟 유다를 만나서 내가 오늘 뭘 써야 돼? 발람을 만나서 내가 뭘 써야 돼? 오늘도 내 기질은 가룟 유다 같은 기질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때 나는 성령의 어떤 무기를 갖다 준다. 오늘도 내 기질은 발람처럼 그런 기질을 요사스럽게 떤다. 여러분,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상대가 알아요. 내가 선한 사람, 내가 베푸는 사람, 내가 착한 사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상대들은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세상의 경주자로서 죄를 있는 대로 갖다 사용하면서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인간의 행세의 중요성을 띠고 율법의 경주자가 되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눈이 멀었다.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업처럼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당신을 보나이다. 이렇게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심령의 기관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경주자. 이제 죄인의 경주자도 아니요, 율법의 경주자도 난 아니다. 나는 성령의 경주자다. 자신을 못 박아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쫓아가는 1등은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예수뿐인데, 이 예수님의 1등의 자리를 비워놓으시고 누구든지 달려와라, 이 자리를 너에게 주마 약속하셨죠. 마다들의 장자권에 대하여. 당신은 성삼위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이제 그 자리는 1등한 자들에게 내놓는 자리다. 어느 사람은 사랑으로 1등을 한다. 어느 사람은 온유로 1등을 한다. 어느 사람은 인내로 1등을 한다. 저마다 1등의 목표가 있고 1등의 결과가 있고
1등의 소들이 있다. 1등 했던 업적들을 다 주께서 기억하신다. 그런데 더군다나 성령을 통하여 우수한 1등을 9가지 품목에서, 그리스도가 사고 가신 3가지의 품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던지신 10개의 품목에서 다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1등을 하셨는데 그 1등을 내가 부족함으로 당신의 1등을 나에게 옮겨주고 당신은 성삼위로 들어갑니다. 나는 외아들도 아니야. 나는 맏아들도 아니야. 나는 장자도 아니야. 나는 전능자일 뿐이야. 성삼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자리로 들어가 스스로 존재자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해준다. 오늘 부질없는 데 자신을 경쟁시키지 말고, 허탄 데다가 경주자의 노릇을 하지 말고, 죄의 1등을 하려고 달려가지 말고, 가끔 바보가 돼도 좀 좋으니 우리는 성령의 경주자가 되어서 성령이 요구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된 신적의 신성만이 충만할 수 있는, 그리고 인성이 거기에서 큰 업조자가 되어서 완성을 볼 수 있는 9가지의 인격들을 저마다 소유하시니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경주자가 되어서 어느 날은 사랑의 경주자로 1등을, 어느 날은 겸손의 경주자로 1등을, 어느 날은 인내의 경주자로 1등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은근히 그 자리를 비워놓으시고 순간 내 영혼의 깊은 찬양을 받으신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제 그 아들의 자리, 맏아들의 자리, 장자의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자리로 들어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요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이제 장자권에서 맏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그리고 인류의 그 많은 사람들이 1등을 향해 달려간 경주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자리를 그들에게 양도하신다. 이렇게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님은 그러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눈물 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 네 거야. 조금만 더 잡으면 네 거야. 너무 할 말이 많을 때도 있거든요. 답답하면. 그렇지만 다 하면 뭐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근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네 거야. 이렇게 고난받는 건 네 거야. 주님은 우리 거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최고의 효도를 하고 최고의 성령 충만한 삼위의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여러분과 나의 것이다.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너무 만족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 라고 하늘의 충만과 땅의 충만을 그냥 선포하시는 이런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멋지는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 세계가 정말 영혼 안에서 실감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도 1등을 향해 달려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밀어냅시다. 그리고 그 자리는 여러분과 우리들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 실감하며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